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판결 흉패와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 그리고 겉옷과 관, 속옷과 속바지 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15절부터 30절에서는 판결 흉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흉패는 에봇을 짜는 동일한 방법으로 짜서 붙여놓은 두 겹의 주머니처럼 된 정사각형의 천이고, 갑옷 같은 모양을 하고 가슴과 등을 가리는 옷입니다. 여기에는 보석 12개가 4줄 세열로 금태와 함께 박혀있고, 각각의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도장을 새김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흉패는 에봇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붙이고 각 네 귀퉁이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위로는 에봇의 어깨줄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에봇 위에 띠에 연결하되 띠에서 청색 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판결 흉패를 만든 재료들을 잘 살펴보면 지성소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똑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제작됩니다. 게다가 흉패에 붙이는 보석들은 에덴 동산에 있던 것들이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앞으로 완성될 지성소,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중으로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것,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석으로 여기시며 가슴에 품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0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치 제비뽑기를 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가라고 하시는지 멈추라고 하시는지 등을 분별하기 위해 주머니 모양의 흉패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지성소를 상징하는 흉패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림과 둠밈은 일상 속에서 개인의 판단을 돕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속에서 거룩한 원리를 발견하고 그 뜻에 근거해 삶의 세부적인 결정들을 내렸다 했던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며 바르게 분별하고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원리가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라고 한다면 참된 성막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림과 둠밈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지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한 후에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한번 등장하고 나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우림과 둠밈과 같은 방식,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이 바로 구약에서 우림과 둠밈이 하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복된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을지를 자세히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헤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묻지 않았던 것까지 답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도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기도를 대신하시는 덕에 우리는 항상 좋은 응답을 받으며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1절부터 35절에서는 겉옷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인데 여러 개의 천을 붙이지 않고 하나로 짠 큰 천의 가운데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 제작한 옷입니다. 이 옷의 맨 아래 가장자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 달게 되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방울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흉패와 마찬가지로 겉옷을 제작하는 재료들도 지성소에 사용된 재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석류 장식을 제외하고는 주로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은 고대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귀한 색깔이었는데 하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옷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땅에서 만든 옷을 입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청색 옷을 입히시면서 하늘에서 주신 옷을 입는다는 상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겉옷에 달린 석류와 방울도 이와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류는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요소이고 반면 방울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상기시킵니다. 3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겉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될 텐데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없는 곳이었으며 대제사장들도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제사장의 옷을 온전히 갖춘 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겉옷에 달린 방울이 계속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서 있음을 알려주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방울 소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대제사장의 방울소리를 계속 들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에서는 머리에 쓰는 관과 금패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두건과 같이 세마포로 말아 올린 모자를 썼는데 이 관 위에 금패를 두르고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패를 청색끈으로 묶어서 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마에 띠를 두르고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것은 거룩하게 살자고 다짐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금패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6절에서는 여호와께 성결을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이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이마에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비슷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할 때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입증받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우리 이마에 새겨진 인이 바로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재앙과 심판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인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그 성도는 담대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신 성령의 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9절부터 41절에서는 속옷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 속옷은 지금 우리가 속옷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겉옷 안에 입는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옷은 겉옷보다 길이가 길어서 거의 발에까지 내려오는 치마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속옷은 세마포로 만들어져 흰색입니다. 42, 43절에서는 속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속옷의 개념입니다. 이 속바지는 성적인 불결함을 가리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여전히 속바지를 입고 자신의 불결함을 가려야 하는 인간인 것입니다. 당시 이방 제사장들은 속옷을 입지 않거나 심지어는 나체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제사들이 문란한 성적 행위나 잔인한 행위와 더불어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모두 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을 옷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제사장의 옷을 갖춰야지만 겨우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마치 성막의 덮개가 사중으로 되어 있듯이 대제사장의 옷 또한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됨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신 원리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